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말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듣지 못하게 되어 끌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자기들의 세상을 못하게 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를 기대하며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게 해 주시어서 어려운 이 세상에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승리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했듯이 세상 헛된 것으로부터 떠나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또 옮겨졌습니다. 또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핍박 때문에 이제는 루스드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아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한 4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우리는 한번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이나 이고니온이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루스드라 지역에는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광장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말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첫째, 말을 쓰지
못한 자라. 두 번째로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주 자세하게 의사로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안전뱅이는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기에 앉아있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안전뱅이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아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주목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주목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목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곳에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준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그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구원하는, 치료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오늘 안전뱅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집중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말씀의 씨앗이
그 안전이 마음속에 떨어져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바라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씀은 치료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가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놔두려 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 나와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전혀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아마 안전뱅이가 그냥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파한다 하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몇 장 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말씀을 오래 전하다가 한 청년이 아마 어디 창가에 걸터 앉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꽃밥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문제지만은 말씀을 듣는 자도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처녀가 아무리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결혼하지 아니하면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남자와 함께 자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자기가 아기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상명사입니다. 기쁨도 주상명사입니다. 그죠? 기쁨도 주상명사고 믿음도 주상명사입니다. 그러면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 기쁘다. 기쁠 때에 우리는 현실로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죽은 것이 아니네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때에, 심령에 떨어질 때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육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음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마 바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했고, 이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돌아가셨다. 피 흘리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한 그 증거를 많은 사람이 모이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마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주목하여 보았다. 두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가 당신이 일어서라 큰 소리 외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마 이렇게 외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믿음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적인 생각에 설 것인가 오락가락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믿음 편에 서야 되는데 믿음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건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쭉 건너니까 그 햇빛에 비춰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는 물이 낮은 지역에 건너갔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전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인도의 사상가, 독립가요, 간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예수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좋아하고 잘 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준 성공의 신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공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강하고 기가 차거든요.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게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간디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디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예수는 이대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이 믿음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 같이 볼까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참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행실 속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자가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현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신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를 서스라고 말합니다. 서스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헤메라고 말합니다. 헤메는 제우스 신의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할 때 쓰는 수와 화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집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왜 이러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저들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육신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서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입니다. 인간인 것을, 피조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이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헛된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상의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세상의 헛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놀고 자다가 그렇게 죽을 거예요. 에? 어떻게? 우리 남은 시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남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의 학자들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가 다윗은 믿음을 가진,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장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은 꿈과 비전, 왜 내가 사는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평생 자기가 살아 생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꿈과 비전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자기 마음에 합한 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뭡니까? 내가 왜 사는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최대 인생의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삶에 윤택해지는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만물을,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모두는 이제 특별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면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당신이 신이라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 이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서 요 모양 저 모양 아주 접근해가지고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잘못 생각하면은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느냐?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존경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예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면적인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지 창조를 받은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신과의 해수도 아니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러분,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미혹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기적과 이적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다가 결국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버지, 옛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며 옛날에 치료해줬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